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요단을 건너가고 그리고 이제 12돌을 이제 취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가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12개의 돌을 이제 기념비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에 있는 12개의 돌을 취해서 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지 않는 그러한 망각의 백성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지금 이 놀라운 기적을 행했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기념비를 세우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있습니다.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다른 사람에게 받은 친절, 또 다른 사람에게 받은 사랑, 또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은혜는 세월이 가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근데 뭘 잊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아픔을 주거나 내 마음에 비수같이 쏜 한마디 그 말은 30년, 40년이 가도 잊질 않아요. 근데 받은 사랑은 쉽게 잊어버려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아셨어요. 이들이 지금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했지만 이제 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먹고 사는 일에 정신없다 보면 이 요단을 건넜던 이 놀라운 기적을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이 잊어버리겠구나 싶어서 하나님이 저들로 하여금 이 놀라운 일들을 잊지 못하도록 12개의 지파에 한 사람씩 해서 12 큰 비석을 요단강에서 취해서 가나안 땅에 세우도록 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잊지 못할 시청각 자료를 주셨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제 세월이 지나도 그 기념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요단을 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요단을 걸어서 건너게 하셨지라고 기억하게 하면서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면서 그 능력의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하고 우리가 섬겨야 할 진정한 신은 이 가나안 땅의 잡신들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고 40년간 저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그리고 요단까지 가르게 하셔서 건너오게 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고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기념비는 비단 오늘의 이 본문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이전에 야곱이라고 하는 한 믿음의 족장이 이제 형에 의해서 위협을 느껴서 저 바다나람으로 도망을 갈 때 그가 이 한 곳에서 이렇게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침대 삼고 이렇게 잠을 자죠. 이 한 데서 바깥에서 잠을 자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도망가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큰 위로와 약속과 힘을 주셔요. 그래 이 아침에 일어난 야곱이 그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뭘 했냐면 자기가 베고 있었던 큰 돌을 똑바로 이렇게 세워서 기념비로 세워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나를 만나 주셨다 해가지고 그 기념비를 탁 세우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베델이라고 지어요. 이 베델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념비를 탁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삶을 통해서 이제 그 기념비를 지나다닌다 볼 때, 또는 후손들이 볼 때, 야곱의 하나님, 야곱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눈에 보이는 이 시각적인 자료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해주는 대단히 큰 효과가 있어요. 저희 집에도 기념비는 아니지만 큰 기념액자가 있습니다. 아내와 제가 결혼한 결혼 사진이에요. 웨딩 옷을 탁 입고 씩 웃으면서 한 곳을 향해서 부부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사진을 이제 벌써 제가 결혼 한 23, 4주년 돼가니까 23, 4년 동안 봐왔잖아요. 집안에 잘 보이는 곳에 놓습니다. 왜 놓느냐? 늘 행복하기만 한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자식들 때문에 또 이러저러한 이유로 말다툼도 하게 되고 하면 속이 상할 때가 있단 말이죠. 정말 속상해. 그러다가 그 사진을 딱 보면 아리따운 제 아내와 제가 한 곳,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저 먼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딱 바라보면서 한 목적을 가지고, 그래, 우리가 결혼을 했지,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도 있는 거 아니겠어 하면서 그 사진을 바라보면서 아내와 제가 그런 또 마음에 품었던 앙심, 또 마음에 품었던 미움,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버리는 거죠. 그 사진 한 장이 저희 가정에는 기념비와 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최근에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멋진 사진 하나 쫙 찍었어요. 사진사가 저 위에서 이쪽에 쫙 그 안에 못 들어오신 분들은 너무 아쉬워요. 찍어가지고 그 사진을 어디다 놨어요? 교회 이 로비하고 식당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았어요. 보니까 신방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그 큰 사진을 이렇게 이제 또 함께 구입을 해서 집안 잘 보이는 곳에다가 걸어 놓은 성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오고 가면서, 이 복도를 오고 가면서 저도 종종 그 사진을 봐요. 아마 1년 뒤에도 보게 되겠고 또 5년 뒤에도 보게 되겠죠.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그래, 우리 교회가 100년을 맞았었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100년 동안 함께 하셨지, 그리고 그 100년 동안 함께 했던 그 성도들과 또 축하해 오신 그런 분들과 함께 찍은 그 사진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 진도중앙교회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기념비죠. 그게 기념비예요. 오늘날의 기념비. 그런 사진들, 그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느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시요.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도를 세우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마다 이 교회 지붕 위에 뭘 달아놓습니까? 십자가를 달아놔요. 모든 교회들이 할 수만 있으면 잘 보이도록 교회 지붕마다 십자가를 달아놓습니다. 왜 십자가를 교회에다 달아놓을까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사형 틀이었어요.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사형 틀이었다고요. 아마 2000년 전에 로마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을 봤으면 기절할 거예요. 집집마다 무슨 건물마다 사형틀이 다 있으니까 아마 그 로마 사람들은 그걸 보고 기절할지도 모르겠어요. 왜 교회들마다 그 사형틀을 그렇게 보란 듯이 밤에도 반짝반짝 빛나도록 달아놓을까요? 그 사형틀은 로마 사람들에겐 그저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달라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그 사형 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구원의 흔적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흔적. 나를 사랑한 흔적이란 말이죠. 흔적. 그래서 교회는 그 십자가를 구원의 흔적, 사랑의 흔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기념물인 그 십자가를 교회 위에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저 십자가야말로 당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죽은 십자가입니다라고 자랑스럽게 걸어놓는 것이죠. 기념물이에요. 기념물.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념해야 돼요. 그것이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저 요단강을 기적같이 건너도록 해주셨던 그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토록 잊지 않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그들로 하여금 기념비를 세워 놓게 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영 잊지 않는 기념비 하나를 주셨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을 주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이 성경책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책은 그리스도인의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그저 주일날 폼나게 교회에 오기 위해서 끼고 다니는. 심지어는 요즘은 성경책도 교회를 안 갖고 오시더라고요, 주일날. 그건 아니죠. 물론 연세가 많이 드셔서 80 이상이 되어서 성경책 들기가 너무 무거워서 교회에다 놓고 다니는 것들은 제가 이해는 하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책을 그저 예배드리기 위해서 한 번 보는 그러한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사랑하며 살도록 주신 하나님의 기념물임을 믿으시고 늘 성경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기념물 12개의 돌을 세우라고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어질 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믿음이 약해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어려워 낙심될 때가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기념비를 통해서 저들로 하여금 믿음이 약해질 때 믿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려워 낙심할 때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새 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기념비를 세우도록 한 것이.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정착했어요. 이제 먹고 살겠죠. 또 경제적인 활동도 해야 하겠죠. 자식들도 낳고 손주들도 낳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필경 무엇을 느낄까요? 삶의 고단함과 힘듦을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약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주일간 나가서 부단하게 살다 보면 내 믿음이 어떻게 돼요? 약해져요. 그리고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가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마음이 물처럼 녹아지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단 말이죠. 낙심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그 세워놓은 그 12개의 기둥들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것을 지나다니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볼 때,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가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참 하나님이시지.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한번 그 기둥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무엇을 생각할까요? 요단강의 기적을 다시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요단강의 기적을 일으켜 주었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신들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기억할 때 뭐가 일어나요? 기억할 때 다시 한번 연약했던 믿음이 세워져 가기 시작하고 낙심됐던 마음이 다시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기념비를 세우도록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귀도 강하게 우리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물처럼 녹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게 놔두질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세상의 물질이라는 우상, 쾌락이라고 하는 우상, 즐거움이라고 하는 세상의 이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영적인 영성을 약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낙심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한번 낙심된 마음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또 믿음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기념물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도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기념물들을 자꾸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기념물들을 바라볼 때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것이죠.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블레셋과 전투를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철기 문명이 아니라 청동기 문명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칼이 왕밖에 없었어요. 사울 왕밖에. 대부분 다 청동기 무기. 그러니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철기 문명과 청동기 문명이 싸우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열악한 가운데서 전쟁이 붙었어요. 이제 이 나라의 운명이 위험할 때 그냥 하나님께 사무엘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블레셋이 완전하게 전멸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가 전쟁이 이루어졌던 미스바와 센 사이에 하나의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 위에다가 뭐라고 이름을 붙여놓냐면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붙여 놓습니다. 우리 기업 가운데도 우리 기업 중에 에벤에셀 기업이 있죠.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도움의 돌, 히브리 말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도움의 돌을 탁 미스바와 센 사이에 왜 세워놓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세워놓는 것이지만 앞으로도 인생의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또 다른 똑같은 위기들이 찾아오고 믿음이 약해지고 두려울 때 그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세워진 그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용기를 내고 살자. 믿음으로 살자 하면서 그 미스바와 센 사이에 있는 기념비를 바라볼 때마다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된 가운데 홍수를 내리셨죠. 인간의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홍수를 내리셨어요. 홍수를. 그래서 노아의 가족만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난 노아에게 하나의 기념 이정표를 하나 주세요. 무엇을 주십니까? 비가 온 뒤에 저 하늘에 떠 있는 7색깔 무지개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마. 그래서 우리는 비 가운데 이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야, 무지개 이쁘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그 무지개를 하나님이 주신 그 기념비예요. 기념비. 기념의 무지개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구나. 그래서 저는 막 홍수가 나고 폭풍우가 쳐도 걱정하지 않아요. 무슨 걱정이요? 아, 하나님이 물로는 심판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기념비예요. 하나님의 기념비. 약속을 주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무지개를 허투루 보지 마세요. 그냥 무지개가 떴구나 하지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홍수를 주셨고, 그리고 노아의 가족을 살리셨고,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며 믿음의 백성들을 건져 주실 것이라는 사인이 무지개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지개가 뜰 때마다 걸음을 멈추고 일을 멈추고 그 무지개를 보면서 뭘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더 강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더 힘이 있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우리가 선용해야 되는 거예요. 선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100주년 때 요 정원에다가 100주년 그 순교 기념비를 이렇게 딱 해놨어요. 보셨어요? 안 보신 분들도 계시죠? 예배가 끝나면 꼭 가서 보세요. 아주 예쁘게 거기다가 100주년 순교 기념비를 해 놓았습니다. 1950년도에 우리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고 김수현 목사님이 교회를 지키고 있다가 공산당에 의해 끌려가서 순교하신 것들을 기념해서 기념비를 세워놨습니다. 저는 때때로 기념비를 종종 보러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글귀를 또 다시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그 기념비를 유심히 바라봐요.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 우리 교회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교의 피가 흐르고 또 그 은혜 안에서 이렇게 100주년을 맞이하고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나도 정말 이 목사님에게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님 앞에가 아니라 이 목사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내가 믿음으로 또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 그런 것들을 가끔가끔 이렇게 이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제가 힘을 얻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가끔씩 한번 이 기념비를 와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뒤에도 글귀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고양시키고 고취시키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념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또 지칠 때마다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기념비를 통해 믿음이 세워지도록 만들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이 기념비를 만들도록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당대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그들의 후손들,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전혀 체험해 보지 못하고 들었던 그 후손들을 위해서 그 후손들도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념비를 세우도록 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기념비를 볼 때 오늘 성경에 보면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저 기념비가 뭐예요? 그건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내가 어린 시절에 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법궤가 먼저 들어가게 하시고 그 법궤가 들어가는 순간 요단을 하나님이 가르셨단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요단을 마른 땅을 건너왔단다.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념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단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어린 자녀들, 손주들이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대대 이어지도록 하도록 그 기념비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저 만주벌판에 가면 광개토 대왕 비가 있어요. 저도 아직 가서 보지는 않았는데요. 이 광개토 대왕 비가 이 장수왕 때 세웠다고 하는데 한 6m가 넘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이렇게 지금 중국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6m 높이가 있고 이 30몇 톤 된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것을 장수왕 때 이제 세웠는데 이제 광개토 대왕이 그 만주벌판을 장악하고 지금의 중국이 소유하고 있는 그 땅이 사실은 우리 땅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중국이 관리하고 있어요. 그 장수 왕릉비, 광개토 왕릉비하고 그 기념비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기서 그거 보고 오면 마음이 흡족할까요? 막 억울한 마음이 들까요?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만주벌판도 우리 땅인데, 우리 땅. 장수왕이 거기다 그것을 세웠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땅까지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까지. 우리가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래서 오고오는 후손들이 지금은 중국 땅으로 우리가 힘이 약해서 넘어갔지만 그 땅을, 그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우리 땅이었구나. 여기까지 우리 땅이었구나라는 것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한 1500년이 넘는 전에 세워놓은 거란 말이에요. 한 500년 됐으니까 지금부터 한 1500년이 넘는 시기에 세워진 그 기념비가 1500년이 넘도록 지금도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면 여기까지 대한민국 땅이다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어요. 언젠가 우리가 힘이 세지고 남북이 통일이 되고 힘이 세워지면 우리 대통령이 협상을 해서 여기까지 우리 땅이요, 여기 광개토 대왕릉 보시오, 주시오 라고 말할 그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기념비는 우리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기념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아니 오늘을 사는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들이 성경책을 통해 그 기념비를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을 통해 그 기념비를 보면서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요단을 가르게 하셨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이 요단을 가르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상천하지 하늘과 땅 위에 진정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여전히 이 성경책을 통해, 성경이라는 이 기념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계획입니다. 내년쯤 해서 100주년 기념 앨범을 좀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옛날 사진을 좀 이렇게 모아보긴 했는데 그 사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50년 이전의 사진들은 더 드물고요. 그러나 지금 이제 그런 사진들을 얼추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지금
9년까지 이제 사진들이 얼추 이제 모아졌어요. 이제 이 사진들을 이제 잘 편집을 하고 또 글을 조금 넣어서 100주년 기념 사진집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돈을 받을까요, 말까요? 한 100만 원씩은 받아야 되는데 무료로 좀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사진첩을 받으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야, 이게 이제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진도중앙교회 100년의 역사가 이제 우리의 손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사진들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우리 진도중앙교회와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기억하는 거예요. 신앙은 기억하는 거예요. 100년이 되었으면 그 10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해야죠. 기억해야죠. 100년 동안 이 교회에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채 미래를 향해 갈 수 없어요.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를 알아야 우리가 진도중앙교회가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100년을 넘은 큰 교회, 좋은 교회 그 100주년 그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작은 사진첩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야, 내가 다니는 교회가 100년이 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교회였구나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캄보디아 땅에 지금 우리가 뭘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있어요. 100주년 기념교회죠. 그 캄보디아 그 기념교회 무엇을 기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100년 동안 이 진도중앙교회와 함께 했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진도중앙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가 저 캄보디아 교회 지역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헌금도 힘을 다해서 하고 있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가서 지금 2달 동안 힘을 다해서 짓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고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캄보디아 땅에 짓는 그 교회는 100년 동안 함께 하셨던 이 진도중앙교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어진 교회를 통해 이제 여러분들이 방문하고 단기 선교를 갈 때 그 교회를 보면서 아마도 뿌듯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감격을 느끼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이 진도중앙교회를 통해 이 캄보디아 땅에서도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저 캄보디아 땅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참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저 캄보디아 영혼들도 우리들처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를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3.1절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광복절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기념하지 않습니까? 6.25 동란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왜요? 기억해야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눈에 보이는 기념을 제정해 주셨어요.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주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요. 주일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 시기를 기억하여 거룩히 하라 그랬어요. 기념이에요. 기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 주일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성찬을 제정해 주셨어요. 세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육신이 되어서 살로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성경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주일을 주시고 성찬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돼요. 잘 활용해야 돼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눈에 보이는 이 교육적인
효과들을 주신 이 기념물들을 잘 활용하고, 우리는 또 우리 교회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념물들을, 기념비를 차곡차곡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면서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